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설교문에는 신승훈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일부 예배 때 하려다가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 뭐 중요하지도 않고 제목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어서 그냥 괜한 생각을 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문장에는 사랑은 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읽었던 칼리 지브란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적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은 분명히 있다. 더구나 칼리 지브란의 말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형이라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은 없지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냐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느꼈고 그러니까 사랑은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계시죠?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 분은 없죠? 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은 볼 수도 없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느끼기 시작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죠.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뱀의 말이 맞았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뱀은 아니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뱀의 말이 맞았는가? 아니요.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 순간에도 안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 뭘 보고 저렇게 죽었다 그러지? 안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영으로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관계의 죽음, 영의 죽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는 영의 생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이거 영의 죽음이에요. 이게 영의 죽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먹고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남자와 여자는 동산 어딘가에 숨어버렸습니다.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은 이유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거니시다에 쓰인 히브리어 할라크는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쓸 때 쓰인 단어 할라크와 동일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조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직감하고는 더 깊이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의 실체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더 깊이 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2장 설교하면서
사람 1장 2장 설교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첼렘을 따라 지어진 사람,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가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찾아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찰나를, 그 행복의 순간을 피해버려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안 죽었는데 그럼 제가 강요하고 싶은데 죽었습니다. 뱀의 말은 틀렸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한 뱀의 말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숨어버린 이 사람, 이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셨어요.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나한테 나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낯 앞으로 나와. 내가 여기 임재했으니 이 안으로 들어와. 영이 죽었지만 다시 살 길을 만들자 하고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뱀의 말이 옳았나 이걸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살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니 우리 영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좀 간당간당하고 붙어 있을 때 더 많이 더 힘써 매일, 여러분 매일이에요. 밥도 매일 드시잖아요. 매일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일도 주일 예배를 성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나는 주일 지켰으니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너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무 강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주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정말 범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말할 가치가 없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나머지 6일을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남자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남자가 지금 왜 숨었다고 얘기하냐면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여태 벗고 살았어요. 그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태 벗고 살았어요. 게다가 지금은 무화과 잎으로 짧은 치마를 만들어서 가릴 땐 또 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뻥뻥뻥! 왜 숨었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열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이 남자는 살 길을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구원의 길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질문하세요.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먹었다고 말하라고.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자극하시잖아요. 말하라고, 네 죄를 말하라고 자꾸 말씀으로 자극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찔림을 받는 게 여러분 좋은 자극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네 자꾸. 이거 엄청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은혜를 엄청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자극입니다.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번엔 정말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정말 큰 좋은 자극입니다. 말씀의 자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문을 열고 내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요. 말씀에 자극받아서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자극받아서 감정을 바꾸고, 말씀에 자극받아서 행동을 수정하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그러나 죄의 본성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대부분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12절 13절 남자는 이렇게 핑계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주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보내버렸어요. 남자가. 뭐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여자가 그랬으니까. 내 탓은 아니에요. 또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이에요.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유치하고 치사하고 나쁜 놈.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 입으로. 여자가 입을 이렇게 벌려갖고 우겨 넣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핑계대고 정가하고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라고 하는데도 절대 말하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여자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 여자의 말도 일리가 있죠.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뭘 빼먹었어요? 그 뱀이 지속적으로 내게 말을 걸 때 마음을 내줬잖아요. 귀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에 속아서 내가 먹었잖아요. 자신의 허물은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아요. 뱀이 꿰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유를 말해요.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고요. 어느 엄격한 아버지와 7살 난 아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그 집 아침은 서양식이에요. 빵, 우유. 아버지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 먹을 때 꼭 신문을 펼쳐놓고 신문을 봅니다. 근데 아이는 7살이니 뭐 아주 자기 멋대로죠. 먹다가 놨다가 흘리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받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까불다가 잔을 툭 쳐서 우유를 쏟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읽고 있던 신문에 우유가 다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야! 너는 아빠가 식사할 때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먹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막 움직인 게 아니라고 아빠가 몇 번을 얘기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이가 아침부터 아빠한테 혼이 나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싱크대에서 뭘 하고 있던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닦아줄게 하고 행주를 갖고 와서 다 닦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가 조간신문을 넘기다가 우유컵을 쳐갖고 우유잔을 쏟아서 더 식탁에 우유가 다 쏟아졌어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보, 내가 우유잔을 여기다 두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얘라 이씨.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애가 잘못한 거고 우유잔을 거기다 놓은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펼치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놓은 아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말씀의 자극을 봐도 찔러도 전혀 반응 없어요. 죽은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답답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누워있는 배 위에 80kg 쌀 한 가마리를 갖다 놓으면 우린 죽겠다고 그럴 거예요. 빨리 치워달라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았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살던 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매일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무지하게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영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단 죄를 졌으니까 심판하시는데요. 심판의 내용을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의해서 한 가지는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뱀도 심판하고 남자도 심판하고 여자도 심판해요. 다 아시죠? 무슨 심판을 받았는지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주의해서 안 보면 모르는 게 있는데 심판은 다 했지만 저주는 누구에게만 하냐면 뱀과 땅에게만 합니다.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뱀이 저주를 받죠. 남자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심지어 17절 남자에게 심판하시는 구절인데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가 심판을 받았지만 저주는 땅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분명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자와 여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고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도구가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겪게 되죠?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너무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아이를 길러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심판이기만 할까요?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남자의 심판은요, 노동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과연 저주일까? 그렇지 않아요. 노동을 통해서만 먹을 걸 얻게 돼요. 필요한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남자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삶의 보람을 찾아요. 사는 이유를 찾기도 해요.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단순히 내 힘 때문에, 내 수고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깃들어 있다는 것을 노동을 하면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받은 심판과 남자가 받은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주는 땅이 받고 뱀이 받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더 큰 은혜가 있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서 이제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의 피를 먹고 다시 사는 은혜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이제 정리면 금방 끝나겠구나. 그렇진 않아요. 정리를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 이상한 기대를 하셔서 여러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분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만나자 핑계를 대고 다른 이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으로 죽은 사람이 품고 있는 원죄.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지금 저한테 있고 여러분한테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내적 성품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는 본능이 있냐면 하나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는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원죄에 더해진 게 뭐냐 하면 죄를 다양한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말도 하나도 안 틀렸고 여자 말도 하나도 안 틀렸어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랬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상처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이 쌓여 있어서 지금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상처받아 그랬지만 이건 제가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아픔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삶에 내 영향을 줬어요. 정신에 영향을 줬어요.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상생활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팠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힘써서 하면 잘 되겠지. 그 모든 압박감과 무게감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병이 난 거예요. 이게 세상 탓이에요?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그 무수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큰 핑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만 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습니까? 악해서 죄를 짓습니까? 악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상처 때문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영으로 죽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핑계를 대면서 상처 때문이었으면 뭘 고치면 돼요? 내적 상처를 치유하면 되죠. 정신적인 문제였으면 뭘 바꾸면 돼요? 약을 먹어서 정신병을 치료하면 되겠죠. 약해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되겠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적 치유 상담사 만나면 되고요. 약 먹으면 되고요. 의지를 강하게 하면 돼요. 연약하지 말자. 내 강하자.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단절된 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의 죽음으로 어그러진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 중에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제예요. 자, 이제 우리 삶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또 주일마다 또 찾으세요. 말씀에 자극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매일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사는 건 아닌가? 오늘 자기 자신을 잘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핑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핑계와 이유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어느 가난한 사람을 찾아와서 내기를 걸었어요. 우리 내기하자. 그 가난한 사람이 내기가 뭔데? 나한테 10잔이 있는데, 잔이 10개 있는데 9개에는 꿀물이 있고 한 잔에는 독약이 있으니 네가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셨는데 독약이면 죽는 거고 꿀물을 먹으면 내가 큰 돈을 줄게. 내기할래? 내기를 걸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 이대로 살아서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병들어 죽느니 어차피 죽을 거니 독약을 먹고 죽나,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바로 죽나 하지 뭐. 게다가 90%니까. 아니, 나 같아도 하겠다. 90%는 나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운이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좀 나는 재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재수 없이 그 10% 딱 걸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했어요. 골라서 마셨는데 꿀물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큰 돈을 줬어요. 몇 억을 줬어요. 그 돈을 탁 들고 너무 좋아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 돈 다 쓰면 또 내기하러 와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에이, 이제 그럴 일 없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세상에 나와보니 아니,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을 바로 다 써버렸어. 빚쟁이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간 지 바로 다시 돌아와서 내기를 다시 하러 왔어요. 다만 이제는 잔이 몇 개 있을까요? 9개 있겠죠. 한 잔은 아까 먹었으니까. 사탄하고 다시 내기를 해요. 9개의 잔 중에 또 하나를 신중히 골라서 마셨더니 또 꿀물이에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사탄한테 또 몇 억을 받아갖고 또 나왔어요. 또 나오는데 사탄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다 쓰면 또 와서 내기합시다. 했더니 에이, 이제는 그럴 일 없다고. 그 나가자마자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집을 샀어요. 또 없어졌어요. 집값은 왜 이렇게 뛰어? 없어. 집만 사니까 없어. 그래갖고 뭐 집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왔어요. 바로 또 왔어요. 이제 몇 잔 남아있죠? 8잔. 또 한 잔을 골라 먹었더니 또 꿀물이에요. 그래서 또 돈을 받아갖고 나갔어요. 필요한 걸 장만했더니 이제는 살만해요. 그러나 한참 있다가 다 썼어요. 여러 개 장만하고 났더니 남은 돈이 없어요.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 받은 돈으로는 유흥을 했어요. 취미 생활을 했어요. 여가를 즐겼어요. 차도 샀어요. 또 사서 또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마지막 2잔이 남을 때까지 또 찾아갔어요. 이제는 반반이에요. 50%잖아요. 사탄이 또 한번 골라보라. 그래서 2잔 중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잔을 탁 집어서 마셨는데 꿀물이에요.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내기에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탄이 가난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까지 속은 거야. 애당초 이 10개의 잔에는 독약이란 없었다. 너는 지금껏 내가 주는 돈으로 오직 본능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지. 지금 너를 잘 봐봐. 너는 아직 탐욕과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한 인생이구나. 너 인생은 실패했어.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누구 말이 옳게 들리냐면 뱀의 말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그리고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일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들리는 모든 말 중에 뱀의 말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뱀의 말이 맞아. 세상의 말이 맞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자녀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지. 직장만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일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 참 중요해. 이런 뱀의 말이 다 옳게 들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뱀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자극이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고,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면 또 다시 하나님 없는 삶이 반복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러지 않으려면 오늘 더 단호하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결단합시다. 단지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반대로 너무 행복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결심하세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죠. 단호히 결심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를 찾고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심판 중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주님께 아뢰이면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다시 결단하며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너 거절 말. 4절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너 거절 말. 우리 다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본성,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나님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 이 결단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숨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핑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다른 데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솔직한 답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듣고 생명의 문을 열고자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니 주를 찾겠습니다. 주께 손을 내미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보여드리며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주를 찾도록, 우리가 주께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 앞에 다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만나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문을 매일 여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께를 걸어갑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